이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아주 놀랍고 또 듣는 이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이마다 놀라운 감격을 주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서울 후암동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1921년부터 23년까지 북극에 고립된 섬에서 2년 동안 거의 홀로 생존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알래스카 출신의 에이다 블랙잭, 이 사람의 특별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2년간의 극한 북극 환경에서 죽어가던 그녀는 9호선 도널드슨호에 의해서 아주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조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 순간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그에게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쁨이었고 또 복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극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이 임하는 그 희망은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유와 해방감과 기쁨과 또한 감격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이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인생의 탈출구, 비상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을 저희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는 이 십자가를 통한 이 복음의 소망, 그 소망을 다시금 믿음으로 발견하고 굳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십자를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자와 같습니다. 이 율법의 자에 이르지 못하고 미달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자인 이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기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여러분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이 세상 그 어떤 높은 산보다도 높기 때문에 거기에 오를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율법이라는 그 자에 미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 높은 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낙심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멘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와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 모습을,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거울처럼 다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좀 안 보여줬으면 좋은 것들, 안 봤으면 하는 끔찍한 우리 현실의 그 민낯을 가감없이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있는 그들의 그 모습에 만족하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헝클어진 머리, 눈곱이 껴있고 또 때로는 퉁퉁 부어있는 그 얼굴, 정리되지 못한 그런 모습, 꾸미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자신 있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씻지 않고 전혀 꾸미지 않고 스스로 자족하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모습 이대로 나가도 그 누구 앞에나 서도 부끄러움이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번 10박 11일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참 제 개인적으로 참 난처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쌩쌩했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강행군으로 몸이 정말 피곤했는지 7일째 되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요,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얼굴이 2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되잖아요. 마주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얼마나 피곤해서 그러시느냐고 그렇게 걱정해 주는 분도 있었고, 또 다른 분은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면 볼 것 못 볼 것 다 보는 사이가 된다 그러시면서 또 말끝을 이렇게 흐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래요. 다른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당신도 사람이야. 당신도 사람이야.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100번 1000번 옳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거울과도 같은 율법은 보여주기 싫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속사람까지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도 사람이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도 자격미달이구나. 나에게도 조금의 희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좀처럼 변화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 내 생활을 그대로 비추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희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목마름만 가중된다는 거죠. 복음, 이 절망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 비상구,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더 목말라 하고 갈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사순절에 맞춰지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러한 복음에 대한 갈증과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이 가져다주는 한계와 절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복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21절과 22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전까지의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전개가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시작이 돼요.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상황을 감격적인 어조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울을 봐도 좀 덜 부끄럽지 않은 건 아니죠. 덜 부끄러운 길이 생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격미달이고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율법의 기준에 이를 수 있고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내가 힘쓰고 용쓸 필요가 없고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를 상담하는 상담사가 계속해서 당신은 개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어도 그의 생각이 좀처럼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오랜 상담을 받은 끝에 드디어 그는 자신이 개가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을 이제 마칠 때쯤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상담자가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스스로를 개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 때부터요. 당신은 개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자신도 이제 개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질문 앞에 또 무너진 거죠. 여전히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개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고, 내가 애쓰고 용쓰고 힘쓸 필요가 없고, 전에는 허구한 날 한숨만 나오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연약함, 그 상처와 그런 아픔에 묶여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건이 뭐냐? 입교하고 세례받은 사건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났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그 믿음을 행위로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받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오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부요한 자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절대 절망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제는 절대 희망이라고 하는 완전히 뒤바뀐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우리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자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엄청나고 값비싼 희생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생겼다라는 엄청난 변혁, 이 놀라운 변화의 이 사실을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직분 가지고 있다 해서,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차별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죄 사함 얻고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율법이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 길까지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줘요.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럽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자의 기준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전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변하게 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전에는 조금의 상처만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 준 이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잖아요. 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성자이기 때문에 성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차별이 없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이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 전에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했고 또 수치스러웠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번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1차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출발할 때 이제 인천공항에서의 아주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저 때는 뭐 피곤함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출발할 때이고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돌아와서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돌아와서 이제 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찍은 사진 다음 사진이 이제 있는데 그 사진에서는 참 뭐 사진은 잘 나온 것 같죠? 네. 그런데 자세히 이제 자세히 한 명 한 명 크게 보면 다들 피곤에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이죠. 피곤에 지쳐 있고 참 그런 모습이에요. 참 이렇게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지순례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의 위기,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걱정하셨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엄마 아빠 갈 거예요? 진짜 갈 거예요? 꼭 가야 돼요?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다들 염려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이스탄불을 오가는 직항 노선으로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그 노선부터 만약에 이제 제가 카타르라든지 어떤 두바이나 이런 곳으로 경유해서 갔다 그러면 못 갔어요. 그런데 직항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 또 전쟁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 저희가 순례 코스였거든요. 그렇게 안전한 순례 코스까지 현지에서의 모든 길들이 정말 평안하고 순적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 대답은 예, 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이 안전한 가운데 지금 성지순례가 우리 그리스 튀르키예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위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못 가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날씨와 순례지 코스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끝까지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성지순례 현지 가이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해 주신 이동환 선교사님의 안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또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풍부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좋은 성품과 영성으로 저희 순례팀을 정말 은혜롭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광야 버스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광야의 버스, 이 버스가 저의 선교제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선교사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성지를 안내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헌신적으로 이 가이드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순례 8일째 이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저희가 한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저희가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순례 8일째 이동하는 버스에서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코너가 있었는데 어떤 시간이었냐면 이동한 선교사의 인간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3시간 동안 이 코너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겪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정사부터, 아니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너무나도 듣기에도 민망한, 듣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어떻게 저런 일을 겪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겪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을까 싶은 그런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정사부터, 또 겨우 결혼 후에 안정된 삶을 사나 싶었는데 또 그 삶을 흔드는 더 큰 고난이 그에게 닥쳐서 이 먼 타지에서 가이드 사역을 하게 된 그런 자신의 파란만장한 그런 과거사, 인생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옆에 있는 아내 또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몰래 손수건으로 또 수건으로 닦느라고 혼났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왜 이 선교사님이 자신을 광야 버스의 전도자요, 또한 이곳이 바로 자신의 선교지요, 또한 이곳이 바로 자신의 사역지라 그렇게 소개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누구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저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상처, 그런 아픔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허물을 다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아픔들을 다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높이며 예수 생명의 이 복음을 눈물의 감동으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성도이든지 아니면 일반 여행객들이든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있는 극한 절망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진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래도 복음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그 버스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나 세상의 윤리나 도덕과 고통 많은 인생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소망의 길, 회복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하고 또 그 길 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앞서가시며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완전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